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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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이 지나갔고 4년째가 지나가면서 이제 마스크도 거의 다 벗고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저도 뭐 엊그제까지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뭐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에게 두려움과 염려.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 기억나셔요? 다 잊어먹었죠. 그때 뭐 한 명 한 명 걸 때마다 동선 다 파악하고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간 식당은 문 닫아야 됐어요. 그만큼 무서웠던,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염려했던 코로나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몇만 명씩 걸리고 있어요. 과거처럼 걸리진 않지만, 과거처럼 두려움을 주고 있진 않지만 코로나 말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기후 이상 현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몇만 명씩 뭐 피난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산불을 피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 중국도 홍수로 인해서 그런 기후 이상 현상으로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두려움과 염려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후 이상 현상, 그런 어떤 재난, 그런 어떤 바이러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를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 함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물질이 따라 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게 가진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이 통치하는 시대 이전까지, 기원전 13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사사가 재판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함께 하시면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그 평안 속에서 조금씩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는 사이클이에요. 12명의 사사시대에 의해서 계속 그런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백성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모든 것이 빼앗겼어요. 약탈당합니다. 마을에서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살면 찾아와서 괴롭히고 빼앗기 때문에 마을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냐? 산에 올라가 굴을 파고 산에서 성을 쌓아서 그렇게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수십만의 그런 적들로부터 건져내려 한다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문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결코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낼 수,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양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냐? 보통 타작을 하면 어디서 합니까? 타작 마당에서, 마당,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타작을 할 텐데 지금 기드온은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빼앗기 때문에 포도주 틀, 큰 포도통 안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두려워서. 염려, 걱정, 두려움, 그 마음이 지금 기드온 안에 있는 그런 마음, 아주 작은 그런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기드온을 택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를 택해서 큰 용사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작고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한 기드온이 마침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 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어떻게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강,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좋은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그 좋았던 상황이 바뀌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소유가 많으면 편해요. 그렇지만 소유가 없어지면 이 평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이 바뀌어도 소유가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게 주신 평강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임한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우리 첫 번째 볼까요? 한번 함께 읽기 시작.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외칠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기드온 안에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명, 삶의 목적,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명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까요? 내 안에 있는 죄, 욕심, 두려움, 염려, 이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려움, 염려, 불안이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사명, 내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내 삶의 목적,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늘 깨어서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대충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분명하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주신 평강이 바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기드온에게 주신 이 평강을 우리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과 마음의 안심을 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기드온에게 평강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미디안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십만 명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어린 꼬맹이가 보세요. 아빠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린 아이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나중에 커가면서 아빠가 슈퍼맨이 아님을 알죠. 아빠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우리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여호와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러한 시선 고백,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고 외치는 그러한 은혜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세 번째, 우리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이유 볼까요? 시작. 기도가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드온이 제물을 가지고 바위에 놓았을 때, 제사를 지을 때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간구하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간구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어떤 염려가, 어떤 걱정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나의 가장 유익한 응답이에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익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더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 그런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레케. 너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 두려움을 아시고 내 염려를 아시고 너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이 땅에 그 어떤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고 대단한 존재도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